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불과 1장에 불과합니다. 25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긴장감은 성경 어떤 책보다도 어떤 권보다도 뜨겁고 강렬합니다. 유다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거짓과 혼란이 있는 이 소용돌이 치는 시대에서 참된 성도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세상은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기준들은 무너지고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 절대적 진리는 정말 낡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입니다. 각자 자신의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의 기준은 무엇이 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 유다서가 써질 그때 당시의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라는 말을 앞세워서 방종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용서받겠지. 그러한 생각들이 거룩함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순종이 빠진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처럼 들렸지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은혜였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한 그 반대로 열심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흐리게 하는 율법주의가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한 체험을 내세워서 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영혼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의 진리 그 중심에서 점점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가볍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신앙이 교회를 뿌리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유다는 본문 21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20절과 21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자신을 지키라는 이 표현만이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과 21절 전체의 중심은 바로 자신을 지키라는 이 한 가지 명령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흔들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분명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혹시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불안하게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명령은 아직 사랑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요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사랑 아래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첫 번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도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의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제시하는 첫 번째 영적 행동은 믿음의 건축입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신념이나 주관적 그 확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도 알고 있듯이 유다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리를 믿고 건너는 것이지 걸으면서 다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믿음 위에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날마다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믿음을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꾸미는 말이 있는데 그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원칙 중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유행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되었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계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극은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새로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날마다 더 깊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토대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오래된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사는 그러한 삶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튼튼한 기초 위에 벽돌과 지붕을 얹고 거기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의 선택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손해가 예상되어도 정직을 택하고 또 미움이 치밀어 올라도 용서를 선택하기도 하고 내 욕심이 앞설 때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라질 때 복음은 머릿속의 진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은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비가 온다 할지라도,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은 한 번 세워두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라야 하는 영적 구조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교묘한 말들이 그 안에 침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애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 자신을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열심입니까?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이다. 성도다. 그러한 정체성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때 쉽게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기초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태도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짧지만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아마 숨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질식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본문 오늘 아까도 봤지만 19절의 말씀에서 유다가 고발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즉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욕망마저 성령의 빛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드리는 기도 속에서 신앙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모든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해결책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신앙은 금세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게 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은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게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 앞에 세우게 하고 그것에 은혜 받게 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고 세상의 소리, 두려움,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겨도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묶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배가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아질수록 배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엔진이 있어도 노를 저어도 그 힘만으로는 배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배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구에 묶여있는 밧줄이라는 거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밧줄이 배를 항구에 붙들어 매줍니다. 그런데 그 밧줄은 끊지 못하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항구에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영적 태도는 능동적 기다림입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신앙생활은 현재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유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보상만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또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성도가 간절히 기다려야 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여기서 유다의 깊은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 또한 그리스도의 긍휼 위에 놓여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로가 쌓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 거룩함이 쌓여서 인생에서 쌓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잘 관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에 기대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언제나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수동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시듯이 깨어서 준비한 맞이하는 능동적인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기다림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지침과 포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 아이들한테 약속합니다. 곧 돌아올게. 그 아이들은 그 약속을 믿을 때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문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작은 발소리에도 반응하면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서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능동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저양도 하지 않은 채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셨고 또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과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순종으로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 또한 그러한 소극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말 수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아래 절대적인 십자가를 지는 순종 그 안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아는 분만이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는 성도만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사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금세 현실과 타협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늦게 오실 텐데 이 땅에 누릴 것은 다 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지금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한 영생입니다. 이 결론을 확신한 사람은 절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답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서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빛으로 지금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확신시켜주는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은 지키라는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도 이미 주어진 사랑 안에서 머물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삶을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도 있고 기도의 숨이 가빠질 때도 있고 또한 기다림 대신에 조급함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그 절망 속에 두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려는 모든 몸부림보다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 말씀은 구원의 여정을 우리 혼자 힘으로 완주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흠없는 모습으로 마침내 영광 앞에 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지키라는 명령이 무거운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드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구원과 안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그 마음조차도, 그 몸부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방주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밖은 심판의 물결이 덮고 있습니다. 흔들릴 대로 흔들립니다. 폭풍화가 있고 정말 그 가운데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숨 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방주를 만든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다는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이 확신의 절정을 25절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찬양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편안히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